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Second Timothy chapter 3. Second Timothy chapter 3. (16, 17)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먼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저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 유익이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바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중요하고 첫째 유익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경은 교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이 교리를 잘못 암으로써, 이 교리를 잘못 믿고 잘못 암으로써 정말 구원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mormon교나 이런 알려진 이단들은 정말 저들이 아무리 진지하게 믿는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를, 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오늘은 그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 대한 심판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불신자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 믿는 자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불신자만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그 교단에서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걸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고, 여러분, 가령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데서는 한 번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날마다 구원을 받으라 이거죠. 그러면서 뭘 사용하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내 구원을 이루도록 workout,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를 통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바울,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성경의 시작성에 많지 않습니까? 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성경과 같이 잘못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네가 그렇게 해갖고 오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한국 장로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 한국 장로를 다녔지만 제 머리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되 그것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것이 내 몸속에 딱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그 전도지를 우리 집에 놓고 왔을 때,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은 하늘나라 가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 교회를 찾아간 것이죠. 나중에 그 목사님과 앉아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로 오게 된 거, 그 전도지 때문에 왔다는 걸 얘기하면서, 나는 평생 동안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믿지만 나는 확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확신하겠냐? 그래서 나더러 예수님 믿고 다 믿느냐고. 그래서 다 믿는다. 그런데 결국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던 것은 그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도 안 지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칼버드 목사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미스터 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갖고는 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왜 믿어야 되냐? 당신이 다 해야지.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딱 펴서 벌써 읽는데, 제가 얼마나 사모하고 원했으면 저는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은혜란 말도 뭔지 몰랐어요. 은혜라 그러면 막 감동받고 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감동, 그래서 이 감동 이모션을 은혜로 알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칼버드 목사님을 통해서, Mr. Kim, do you know what that means? Grace? 영어로 Grace means to meet the need of the undeserved.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상에 구원받고 하늘나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Not even single one.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거기서 저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평생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정말 그 순간에 다 벗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 여러분 교회 좀 다니면 다 한 번씩은 들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정말 I was free. 진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work out for salvation,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열매를 그걸 프로듀스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어떤 사람이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 이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 한 절이라도 읽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왜곡시켜서 전한다 그러면 바로 이건 잘못된 교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7회 안식교회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날마다 구원받아야 한다고.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다가도 잘못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한번 태어나면 언제까지 자식이에요? 항상 자식이지. 죽어도 자식이 자식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잘못하면 매도 때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훈련도 해야 되고 프리빌도 뺏어가고 그러지만 자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맴매하셔요. 그래서 영어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도울진저.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 이게요. 부모가 그러지 마라. 좋게 어디 부모가 그래도 정상적인 크레이지 부모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부모는 잘못하면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로 하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두 번 그러면 그러지 마라. 내가 돌지요. 그러겠죠. 그래도 안 돼. 이리 와. 조아리 걷어.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좋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알아요. 이해가 된 사람.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럴 때 얼른 소리 로드 그거에 낫지.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손을 잘라내고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에 팀 리라고 하는 아직도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지 하늘나라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11살 땐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티네이저를 맞이하면서 세상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so funny 더 이상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얽매인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 그러면 군대를 갔어요. 아니 군대가 더 힘들고 더 얽매이지 어떻게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 부모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마라. 해야 될 걸 해라.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게 싫어서 군대에 조인했어요. 월남전쟁에. 그래갖고 어느 날 포탄이 쏟아졌어요. 그가 병원에서 발견됐을 때는 자기 두 다리가 다 없어진 다음에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갔는데 강대상이 없어요. 이 포디움이. 이상하다. 왜 없는 거더니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 밖에서.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 휠체어를 통째로 들고 딱 플랫폼에 올려놓는데 어느 정도 다리가 잘랐냐면
정도 잘라졌으면 지금 얼마든지 이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티피셜 렉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몸통만 딱 남아 있어요.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굴러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Don't wait until God takes your legs, take your arms, take your life.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자 이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못 살아요. 아무도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마라. I'm sorry. Thank you, Holy Spirit.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거 깨닫고 얼른 뉘우치고 또 새 출발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unconfessed sin,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다 같이. 그러니까 work out for salvation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구원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강제로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목사 추워도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무슨 일을 시켜도 노라고 할 수 없었어요. 아마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She's a pure American. 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white parents, 백인 부모에 대해서 이 white culture, 이 백인 컬처에서 자라가지고 타이완 우선 영어부터 찐따짜짜 알아들 수가 있겠어요? 먹는 음식 다르지요? That was not true Chinese. I just made up.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difficult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만일에 저 자매가 자기 노력으로 뭘 했다면은 어차피 이만큼 노력으로 해왔는데 왜 내가 또 해야 됩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라 그러면 가야죠. 그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지옥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라 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 몸으로, 내 물질로, 내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축이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저 좀 봐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다 해서 졸업을 해도 그 상을 받고 졸업한 사람들이 참 자랑스러워 보여요? 아니면 겨우 그냥 낙제나 면해갖고 졸업이 영광스러운 졸업이에요. 상 받는 것이 그래도 참 멋있는 졸업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옛날에 어떤
옛날 내가 오랜 전에 다른 데서 목회할 때 목사님 저는요 상까지는 그냥 제가 포기하랍니다.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족하고 그냥 상 받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지 하늘나라 간 것만도 감사한데 상까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런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바꿔야 돼요. 그건 바른 생각과 자세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꼴을 줘요. 모티베이션, 동기를 줘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게 없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아이고 그냥 졸업이나 겨우 하면 하이스쿨 드랍아웃 하는 것만도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뭘 필요한 거 이제 사러 그 타겟이란 데가 참 이렇게 값도 싸고 좋은 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한다고요. 거기서 이제 티네저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젊은 애들이 일하는 건 understand. 남자가 나이가 많은 백인이 거기서 캐시하고 있으면 그 얼마를 받겠습니까? 시간당 미니멈 8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뻔해요.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고 하늘나라 가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은 구원받지만 불가운데서 구원받아. 여러분이 영광의 주님 앞에 딱 선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설 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그 흔적 다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그거 다 가지고 계셔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Welcome to heaven, welcome home.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는지 어디 보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지옥 안 가요. 구원받은 자녀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럴지라도 천당 갔으니까 일단은 안심이네요. 그런 자세는 그래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아야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 내가 이거 설명할게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만 하세요. 이제 주님이 가리셔요. 다. 뭐라 하십니까?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도록 하였느니라.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1대1로 주님과 계산을 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느냐, 내 라이프를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느냐, 그걸 1대1로 계산을 한다니까요. 계산을. 그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르쳐야 돼요. 다 같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이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나 몰랐는데요. 거기서는 그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해도요, 한번 여러분 삶을 봐요. 여러분 할 건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 섬기는 것만 시간이 없어요. 그 진짜 동감인 사람 한번 아멘 해봐요. 그래도 우리 할 거 다 하고 살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정말 잘 섬기고 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겨우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많고 그저 주일 낮 예배 한 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대예배란 말 써요. 대예배. 다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냥 소예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한 번 갔다가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가를 다 주님과 1대1로 계산할 날이 와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옵시다. 만일에 이런 것을 아이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됐지 아니 막 교회 몇 번 빤다고 지옥 갑니까? 주님 안 섬긴다고 지옥 갑니까? 이것이 리버럴이에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인 거,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인생, 그리스도인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라.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5장 10절에 보면 우리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다 주님이 심판하셔요.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에 우리 배웠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수업하는 데 사용해야지 우리의 몸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셨는데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육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의 육신의 고통을 나와 여러분, 왜?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구원의 기도는 한 번으로 좋게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와 똑같아요.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60년이 돼도 여전히 인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이 산다 그러면 그래도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저는 어떤 부모들 상담하고 심지어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인생의 실패자임을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바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30이 다 됐는데 마약 중독자가 돼갖고 엄마가 이제는 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착해서 여러분이 잘해서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면 그 생각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이에요. 다 같이. 아멘.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가요. 그거 콤퓨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문 두드리고 전도방문 가서 그 이제 한국 사람 집인 줄 알고 갔는데 주소가 다 바꿔져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주소로 그걸 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크리스천 스쿨 이거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동안은 좀 우리 데리고 그 한국 마켓 같은 데를 다니면서 했지만은 이제 또 다시 집을 두드려 살라고 하는데 어떤 데 가면 한국 집인 줄 알고 가서 문을 두드려 보면은 외국 사람이 살아요. 그 어떤 미국 사람이 물어봤어요. Are you going to heaven? 그러니까 근데요? Yes, I am. 그래서 oh, that's wonderful. So when were you saved? 그러니까 뭐 언제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What church are you going?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기 교회 어디 가냐니까 지금은 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Okay, if you truly saved, if you really 당신 정말 진짜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당신을 위해서 죽고 당신을 위해서 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 가겠지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다. 네 몸의 지체가 당신 몸의 지체가 당신 몸을 떠나서 살 수 있냐 없냐. 오죽하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겠냐. 당연히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떠나서 그리고 Doesn't Jesus deserve your worship, your service? 주님이 당신으로부터 경배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냐? 주님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 않냐? 근데 교회를 No. You examine your heart.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른 교리예요.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간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행함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가운데 정말 아직도 저는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할라 갈지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들림 받을 수 있을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이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세요.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배웠어요. 이런 교리들을. 정말 나는 주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만일에 한 에어리아에도 한 부분이라도 제가 못하고 있는 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해가면 우리 몸, 우리가 몸을 드리면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재능을 드린 것이니까. 그 다음에 물질.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일입니다. 저는 이 면에서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이 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내가 최선을,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비춰볼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만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이 외에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이 외에도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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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성경 공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요 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님 섬기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